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과 유사하죠.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갖고 싶어요. 저는 이제 군산에서 이사를 올 때 침대를 이제 저희가 사택에 살기 전에 아무래도 침대를 놓을 공간이 없어 침대를 당근마켓에 겨우겨우 힘들게 팔고 온 그때가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스 침대 광고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거기에 정말 재미있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요즘 광고는 뭐 이렇게 침대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근래 광고는 막 침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막 이러면서 어떤 일이 와도 몸이 흔들리지 않는 광고였다면, 좀 옛날 시몬스 침대 광고를 제가 어쩌다 보게 됐어요. 근데 옛날 거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주 흔들리는 침대에 누워있는 이제 두 부부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그 시몬스 침대 광고를 TV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자기의 TV를 걸어가는 거예요. 야, 여보 우리는 시몬스 침대가 아니야 하면서 아내가 걸어가는데 이미 남편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TV를 딱 끄고 아내가 돌아와서 탁 눕자 남편이 천장 위로 뛰어오르면서 광고가 끝났어요. 시몬스 침대가 아니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오늘 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그 편안함 주제로 그 침대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침대가 중요하다, 매트리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시몬스여서 편안한 거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이 평안함은 뭐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것으로 인해 가능하냐,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사실 답정너죠.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왜 참 모르며 살고 있는 사람 같이 사는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5장에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6장을 읽으셨어요. 이 어제까지의 내용, 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다면 아실 텐데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 앞에서 잔치를 열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할 때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본 적 있는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 썼던 그 어린이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본 날에 잠을 못 잤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림은 너무너무 이렇게 자극적이었어요. 정말로 손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글씨를 쓰는 그림을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장면이 5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손으로 벽에 쓰인 글씨의 내용은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여기서 끝이다, 나라도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적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손이 적은 글씨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게 되었고,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대로 정말로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이후의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 다리오 왕이 이제 그의 시대 6장부터 오는 것은 이 다리오 왕의 시대입니다. 이때에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왕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여전히 있죠? 다니엘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서도요, 그의 나라가 아니었고 그때도 포로였습니다. 포로인데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는데도 계속 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이 그의 시대에도 여전히 다니엘을 신뢰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합니다. 그래서 고위관리를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는데요. 근데 이 다니엘은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나옵니다. 민첩하다. 이 민첩하다는 게 이렇게 빠르게 슉슉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느려 보이나요? 슉슉 빠르다라는 어떤 이 민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를 잘 보면 하나님의 그 영, 비범한 영,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은 지혜, 그것이 다니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이니 어떠한 지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통하지 않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정말로 지혜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왕에게 계속해서 총애를 받습니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다니엘을 인정을 한 거라면 이 다리오 왕은 정말로 다니엘을 총애하고 아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이 관리들 중,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여기며 다니엘을 신뢰하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다니엘은요, 하나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인 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신앙과 세상의 삶이 다르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일까요? 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서요, 세상이 애시당초 하나님과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어울려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만 리더이고 교회 안에서만 존중받을 자이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을 자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밖에서도 쓸 때가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교회 생활할 때 쓰고 밖에서 필요한 거는 스펙을 쌓아서 지식을 얻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에게도 지혜롭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을 만난 이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잘 보면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도 크리스천 연예인이래 하는 사람들 한번 보면요, 그냥 크리스천 연예인이래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게 그다지 크리스천 같지 않은데 싶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굳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몇몇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는 인기의 척도와는 좀 상관없어진 느낌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제가 이야기할 때. 그 몇몇 분들은요, 지금 인기로 그들이 스타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찌 보면 배우 활동이나 또는 음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향력을 계속 끼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선하고 그 파급 효과가 정말로 넓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들이 선하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에서도 그들이 인기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선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옳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멋있어서 가치롭게 여겨지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일들에 마음을 쓰고 다른 이들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또 귀하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에 쓰겠다라고 다짐하며 그 일들을 퍼뜨려 나가는 이 몇몇의 지금까지도 꽤 오랫동안 선하게 살아오고 있는 참 감사한 그러한 분들이 있죠.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게 다분히 교회 안에서만 통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더 잘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서도 계속 잘 살아내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분짓지 않고요.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가 똑같았어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섬기나요? 안녕하세요. 와, 그렇게 했구나.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재밌다. 근데 직장에 가서는 어찌 보면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한 개인주의적인 그 이기심을 딱 발동한 채로 벽을 세우고 너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 정도까지만 할게 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그것이 곧 세상에서의 모습이 된다라면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도 통용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통하는 지혜가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이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다니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의 지혜, 처세를 알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처세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처세로 살지 않습니다.
처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담대하게 올바른 기준 아래 한결같이 세워져 있는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방법대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왕으로부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다른 총리들보다 더 높은 자로 세워져서 전국을 다스리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그에게 어디에서나 통하는 치트키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적재적소에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섬세함이, 그 따뜻함이, 성실함이 녹아진 지혜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섬세함과 따뜻함과 성실함이 깃들여진 그 지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두터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잘 될 겁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따로 하고 직장생활 따로 해야 한다고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학업 중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이 통일돼야 삶이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일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관계 가운데 내 나름의 처세와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이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그를 원해요. 세상이 그를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자리가 그를 필요로 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있는 자리는 꽤 높은 자리이긴 하지만요, 꼭 높아야지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하고 가치 있게 여김받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인정받는 것을요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어찌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 중에서도 포로잖아요. 상포로입니다. 포로인데 또 왕이 바뀐 상황 가운데 이 그 굴러 들어온 돌이 인정받는 꼴을 도저히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고관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왜 저 굴러온 놈을 인정하는 거야 하면서 그 다니엘을 좀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고민합니다. 무너뜨릴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삶을 살아오시면서,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은 아니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험이지만, 누군가 몇몇의 사람이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좀 몰아붙이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외롭게 놓여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니엘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소위 먼지를 터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지를 털고 아무리 털어도요 티끌 하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도 통용되는 올라운드 지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선 자는요 세상에서도요 바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바라야 해요. 세상에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살아오면서 교회 가운데 간혹 옳지 못한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가 모일 수 있게 해달라면서 집회를 했던 몇몇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의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따라가는 섭리와 그 순리 중에서도요 올바른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와,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정도의 그 상식의 수준이라도 올바르게 지켜가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영성과 도덕성을 함께 같이 겸비하는 것이지,
도덕성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영성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영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글을 먼지를 털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인간성인 도덕성을 가지고 흠집을 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삶이 너무나도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도 그를 존중하고 섬기며, 그 왕, 이방의 왕이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왕을 섬길 때에도 당신이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즐거운 사람일수록 밖에서 힘든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반대로 밖에서 즐거운 사람일수록 교회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밖이 자꾸 달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섬기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밖에 있는 내 직장 상사,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 입만 열면 짜증나게 하는 이 상사를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를 대하지는 않느냐. 그런데 다니엘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던 사무엘하의 다윗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에게 주어졌던 그 수많은 왕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알지 않는 왕이라고 해서 그에게 삐딱삐딱하게 굴면서, 뻣뻣하게 굴면서 대나무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이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지혜롭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먼지를 털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꾀를 씁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것은 하나님이랑 그가 믿는 신과 관련된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요, 아주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황제 숭배 예식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아서 그걸 걸어 넘어뜨리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이들은 다니엘의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왕에게 더 경배하겠다라고 하면 더 예쁨 받을 것을 알고 이 법을 실행하자고 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미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법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관없는 자들이 그의 믿음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세상이 모두가 다 아는 겁니다. 황제 숭배 예식은 이러합니다.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하면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NIV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을 pray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하면 구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요, 30일 동안에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여호와 신앙을 겨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모두가 그것을 따르게 하고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구합니다.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은요, 그것이 다니엘을 해하려는 그들의 음모가 담겨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처럼 받들고 모시려는 이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라고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즉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요, 그 당시에 왕이 찍은 것은요, 왕 자신조차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찍더라도 왕이 내가 취소할게 한다고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찍으면 끝인 이 법입니다. 그것을 이제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근데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해서 자신의 원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조서 때문에 늘 하고 있던 매일의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고 이제 신격화된 왕을 숭배하겠다라는 결정과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 일이 있지만 언제나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때도 그랬지만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 앞에서도 신실하고 성실하며 지혜로운 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니엘이 결코 따르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왕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더라도요,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일만큼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 신앙적 고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성품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모습이 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똑같이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일의 삶에서 행했던 그 기도를 그냥 여전히 똑같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처소로서 예루살렘 성전, 그 개념이 생긴 뒤에 유대인들이 했던 관습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다니엘의 그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 중이지만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자신의 그 한결같은 신앙의 열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의 기도는 저녁, 아침, 정오 때 하는 기도를 말하는데 이 규칙적인 기도는요, 그가 탁월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데 기반이 되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탁월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지난하고 지겹고 끈질기고 한결같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대단한 성숙을 이루어야겠다라는 목표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저 그 매일의 삶에서 주어진 그 지난한 삶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그 삶이 맺어지는 열매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견디고 버티는 거 너무 별로예요. 여러분들 견디고 버티는 거 너무 별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견디시는 일, 버티시는 일 어떠하세요? 견딜만 합니까? 버틸만 합니까? 근데 사실은요, 견디고 버티면 그게 다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뭘 잘해내겠다, 잘해내는 것도 견디고 버텨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냥 잘해내질 수는 없어요. 어떤 곳에서 잘해낸다라는 것은요, 그 공동체, 그 조직, 그 위치에서 필요한 일을 필요한 시기에 해낼 수 있는 탁월함인데요. 그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그 조직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견디면서 바라볼 때에 이때쯤 이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 또 그곳 안에서 내가 품어왔던 생각들을 잘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실 근데 그 무엇보다 신앙이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 밤과 같은 신앙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수련의 둘째 날 밤 같은 신앙생활로 365일을 살아간다면요, 매일 여러분들은 의분에 찰 겁니다.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하면서 막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격정적이게 어떤 것을 반응할 겁니다. 근데 삶은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 수련의 둘째 날 밤 같은 뜨거운 어떤 신앙의 무언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한 360일 정도의 삶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의 견뎌냄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묵묵하게 견디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은요, 왜냐하면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성향의 사람은 되게 어려워요. 저는 굉장히 일희일비하고요, 굉장히 구구절절하고요, 굉장히 연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 있으면 마음에 계속 연연하고 남아가지고 구구절절하고 슬프고 아프고 뒤끝이 저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쉽지 않은 성격이에요.
하지만 그 일희일비하는 것들을 좀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늘 그렇게 하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삶으로 다니엘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영적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보호하심, 인도하심, 은혜의 섭리를 항상 기억하며 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 있으면 보세요. 10절 맨 끝에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그가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을 해하려고 법까지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따르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저 좀 있으면요 사자굴에 이제 빠질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저 지금 기도한 거 보셨죠? 하나님 살려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도 이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아니라면 하나님 진짜 제가 죄송한데요, 오늘 당분간은 좀 기도 접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아시죠? 저 진짜 사자굴은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둘 중에 어딘가. 그런데 다니엘은요 거기서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곧 사자굴을 갑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왜 감사하지? 무엇을 감사하지? 어떻게 감사하지? 그 존재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난리 치고 뭔가 상황이 요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이요 있어요. 월요일 아침, 내일 이제 월요일이 됩니다. 저는 월요일이 좋거든요. 지금 기분 나빠요? 월요일이 됐을 때요, 화요일이 됐을 때요, 우리가 어느 날 기분 좋아요. 와,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야, 이번 주 살아낼 수 있겠다.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누가 한마디 하면요, 뭐야, 왜 이렇게 기분 나빠지? 짜증나게 지나 잘하지?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았던 며칠이 싸그리 무너지는 그 경험을, 그 기분을 맞게 돼요. 그러면서 뭔가 하는 일마다 짜증나고, 왜 이렇게 일이 많은 거야? 사실 어떤 사람의 어떤 한 감정이 건드리면서 톡톡톡 도미노처럼 쓰러져 무너지는 그 감정선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다니엘은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법까지 만들어낸 이 사람들은 결국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직접 도장 찍고 승인한 법, 그거 아시죠? 하면서 한번 확인해요. 아주 야비하죠. 왕이시여,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든 성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왕이 발뺌하지 않게 왕에게 그 법을 먼저 확인시켜요. 왕이시여, 그 법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법이요, 왕이 친히 도장 찍으신 거예요. 절대 바꿀 수 없는 그 법 아시죠? 왕이 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이 금령에 도장 찍어서 이제 30일 동안 누구도 왕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구하면 굴에 던져 넣기로 하셨잖아요. 맞죠? 맞지. 확실하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법이지 라고 왕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근데 참,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왕이 그렇게 총애하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글쎄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보세요.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근데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MSG를 많이 치고 있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지 왕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왕이 결국에는 부인하지 못하고 그 법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이 치밀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왕이 심히 근심하여 너무나도 불쾌하게 여기고 싫어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너무나도 아끼는, 너무나도 신뢰하는 이 다니엘을 결국엔 자기 손으로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 일들을 이들의 모함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다니엘에게 가는 겁니다. 암만 생각해도 사자굴에서 도저히 살아나올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고 밤새 마음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 법 절대 못 고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한 번 허용하면 그럼 이거 끝입니다. 집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16절에 왕이 명령을 내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사자굴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나는 그 하나님 모르거든. 나의 하나님은 아니거든. 근데 네가 항상 섬기는 그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빌며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워 잠도 못 자고 금식하여 기다렸다가 새벽이 됐을 때 다니엘에 달려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는 왕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죠? 사자굴 속에서 지키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났고, 그 일로 인해 다니엘을 굴 속에 넣고자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그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은 사자굴에 떨어질 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다 먹혔다라고. 그만큼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다리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된다라는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이분법적 신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밖에서 헤매는 것을 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너무 교회 신앙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은 속세이고 교회와 너무 다른 악한 곳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일에는 성실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목사라 세상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우리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이곳도 세상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진면목은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진면목은 세상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신앙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직장에서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에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전혀 아무도 믿지 않는 친구들, 늘 모이면 술을 마셔야 하는 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그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들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도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요, 다니엘이 다른 한 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 방식을 따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성실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자신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야 하는 일, 이방의 학문을 배우는 일을 받아들였고요. 이름조차 바뀌었어요. 이름 벨드사살, 그 이름 정체성이 담겨진 이름이잖아요. 사실 이름 바꾸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않는 일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것만큼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이 내린 진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름도 바꿨는데. 근데 그 우상에게 올려졌던 음식 내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그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서 신실하게 보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내는 신앙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자리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리에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마구마구 대체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하나님이 누구세요? 말이 하나님이지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존재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그 한 끝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지키는 일,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일,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않는 그 한 끝을 지켜내는 다니엘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보세요. 왕에게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여 일꾼도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실하고 열심히 했고 실력을 발휘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법에 따라 멈추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인데 사실 다니엘은요, 왕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는 것만큼 할 수 없었던 그 한 끝. 다니엘이 그 한 끝을 지킨 순간은요, 목숨의 위협이 아닌 사실은 죽을 것이 확실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으로 늘 하던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내가 지켜줄게 해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사자굴에 가는데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는 자기가 할 일을 그저 합니다. 이것은요, 내공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결국엔 훈련에서 나옵니다. 플랭크와 같은 동작 해보셨어요? 그 동작을 처음 할 때 5초, 10초 처음에 플랭크 했을 때 저는 이런 기분 들었어요. 누가 뭐 이런 동작을 개발한 거야?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이게 뭐가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많은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위에서 바라볼 트레이너가 나를 보고 얼마나 우스울까? 너 이렇게 바들바들 거리는 게 자존심 상하다 막 이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요, 60초가 되고 90초가 되잖아요. 물론 저는 지금 다시 1초 버틸까요? 훈련이 없으면 다시 무너져 버리죠. 이 훈련이 내공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어가 잡히고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하면서 균형감이 잡히듯이 하나님 앞에 그 내공, 하나님 앞에 그 늘 성실하게 살아온 그 훈련이 쌓일 때 영적인 코어가 잡히고 근육이 생겨나고 근육이 제 힘을 발휘하고 그 영성 안에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영성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극에가 있으면서 내가 신실하다고 자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균형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균형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이면 그게 균형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잖아요. 균형감이 무너진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아니면 균형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균형감을 한번 잡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보이지 않는 숱한 매일의 하나님을 찾음이 하나님 앞에 섬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이 포인트예요.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전에 이런 일 했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늘 했던 일이라 중요하지 않았던 장면이 아닐까요? 그 전에는 하던 대로 그냥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성실함과 꾸준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삶,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네랑 결이 달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 강요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에 와서 난 세상이 좋으니 교회의 방식을 요구하지 마, 이것이 아니라요, 그 어딘가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있든 기준을 올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요, 기준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우리는요, 그 기준을 지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미 기준 알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청년들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거 몰라서 물어요? 진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알지만 하고 싶으니까 묻는 거고, 알지만 하기 싫으니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있는 그걸 할 때 하고, 알고 있는 그걸 하지 않아야 할 때 안 하는 거, 그게 기준인 거예요. 알고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를 안 해야 하면 안 하는 거, 그게 기준을 따르는 삶이잖아요. 이미 알고 있다고요. 저 기준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숱하게 배워왔어요. 경험되어 왔어요. 보아왔어요. 그럼 그것을 이제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빠져있는 존재, 손흥민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축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정말로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
그 고된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손흥민은 손흥민이겠지. 그러면서 요즘에 또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아들 때문에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냥 연예인들, 춤추고 노래했던 사람들, 연기했던 사람들, 아나운서였던 사람들이요, 계속 매일매일 꾸준하게 훈련을 받으니까요, 놀랍게 공을 차고 수비를 하고 공을 막아내더라고요. 공 막는 일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에 답이 있구나. 훈련하면요, 공도 막아낼 수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다. 훈련하면요, 사람들이 달려와도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근데 훈련하지 않은 사람 목표를 마음대로 바꿔요. 아, 저 목표, 아, 무서우면 바꿔. 공이 날라와 피해. 훈련하지 않는 자, 기준이 없는 자의 삶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실함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지키면서 성실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시몬스 침대 때문에 편안하다잖아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만 오롯이 묵상하세요. 그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한 끝을 만들어낼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에 안전함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의 영혼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존재됨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